명으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특이한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요, 일반적인 사람들 살아가는 생활 속에라는 것이 크로노스입니다. 자연적인 역사라는 말이고요. 카이로스라는 말은 갑자기 특별하게 역사하셨다는 뜻이에요. 저도 13년 동안 어려움이 있다가 하나님이 계속 지키고 보호하셨죠. 그러다가 갑자기 문제를 다 한꺼번에 다 해결해 보셨어요. 이게 카이로스라는 뜻입니다. 무슨 이제 분별이 가시죠? 크로노스라는 말은 일반적인 우리 살아가는 거,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일하고 자고 자식 낳고 돈 벌고 애들 커가고 애들 장가가고 시집가고 손자 손녀 생기고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해결 못할 일들이 있었어. 근데 그 해결 못할 일들이 바로 일어나지 않고 기도하고 매달렸는데도 쭉 이어가다 어느 때인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두 군데 볼 때가 있어요. 23절 한번 봅시다. 똑같은 말인데요. 23절 다 같이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여기 되매까지만요. 되매. 30절도 봅니다. 30절 시작. 40년이 참해. 그 되매란 말과 참해란 말만 다른데 왜 똑같이 하지 다르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기 되매란 말은요, 크로노스이고 참해라는 말은 카이로스입니다. 즉 40이 되니까 철이 들어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생각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만 잘 먹고 잘 살 게 아니라 우리 조카들, 사촌들도 좀 돌봐줘야겠구나. 내가 재산이 100억이 넘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 철들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요. 또 이런 거요. 처녀가 시집 와서 밥을 할 줄 몰라서 밥 맨날 태우고, 옛날 그 냄비밥이나 솥밥 할 때요, 찌개도 넘치고 계란찜도 못하고 하다가 이제 주부 10년 차 되니까 어떻게 해요? 냄비밥도 잘하고, 냄비밥은 진짜 하기 어려워요. 냄비밥도 잘하고 솥밥도 잘하고 된장찌개도 잘 끓이고 계란찜도 잘하고. 그거는 시간이 가니까 노하우가 생겨서, 그렇죠? 노하우가 생겨서 잘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이런 뜻이에요. 제가 저희 CU 편의점에서 알바할 때 포스 기계가 2대예요. 이쪽에 7명 줄 서 있고 이쪽에 5명 줄 서 있어요. 아침 8시면 그 옆에 오피스텔 공사하러 온 사람들이 줄 서거든요. 그러면 라면, 컵라면 먹고 가려는 사람, 삶은 계란에 컵라면, 삶은 계란에 삼각김밥 먹는 사람들, 이쪽 가서 계산해주고 또 이쪽 계산해주고 이쪽 계산해주고. 그러니까 라면하고 김밥이나 뭐 이런 거 하는데 갑자기 담배 주세요 이러면요, 갑자기 머릿속에 확 돌아가 버려요. 늘 꾸준한 거, 비슷한 거는 괜찮은데 갑자기 엉뚱한 얘기 탁 하면 가만있어 봐. 뭘 눌러야지 띡 하고 하면 되는데, 그래서 뭘 해야지? 순간 동작이 잠깐 머릿속이 멈춰버려요. 근데 거기다가 저쪽에 컵라면 먹는 아저씨가 사고를 쳤어. 베트남 사람인데 잘못 눌러갖고 자기 컵라면에다 찬물을 부어버렸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뜨거운 물 받다가 놓고 받았는데 술 받다가 뜨거워 하고 떨어뜨려서 그 밑에가 컵라면하고 스프 국물하고 난리가 났어. 줄은 섰지, 막 밟고 다니지. 그럼 어떻게 나가서 얼른 쳐야잖아. 혼자인데 나가시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10명, 15명씩 늘어났어. 그 공사장 인부들이 와갖고 잠깐 기사님 좀 쉬고요. 그러고 한바탕 하고 나서 와보면 포스고 뭐고 다 아무것도 생각도 안 나. 권선생님 생각 기억나시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그 줄기가 있는데 그 줄기 한 군데 갑자기 뭐가 한다든가 건너뛴다든가 이러면 머리가 삥 돌아버려갖고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가 그런 게 우리의 역사입니다. 일반적인 역사. 그러니까 아침에, 그런데다가
밤에 일하다가 거기 있는 뭐 야식을 하나 먹었어. 나도 컵라면을 끊었어. 그럼 갑자기 배가 새벽에 아침에 7시에 배가 막 난리가 나. 막 이쪽에서 전쟁이 나고 이쪽에서 전쟁이 나. 근데 포스 양쪽에 사람이 밀렸어. 베트남 총각들이 이거 아메리카노 어떻게 눌러요? 이렇게 물어봐. 배는 아프고 여긴 전쟁이 났지. 이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네. 참 우리의 삶에 아주 다급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때가 되매 때가 참여란 이 말은 헬라어로 플레로란 뜻이에요. 동사입니다. 근데 이 플레로란 말의 뜻은요, 가득 찼다, 꽉 채웠다, 이런 뜻이에요. 만족하다, 마치게 되었다, 완성됐다. 또 은행에 적금 붓는 게 만기가 되어서 목돈을 찾게 되었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가득 차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기 되매라는 말은 사람의 삶에서 애쓰고 고3짜리가 1년 동안 애쓰고, 물론 고1, 고2, 고3 애쓰고 수능 시험을 봤더니 점수가 잘 나왔더라, 그런 것처럼요. 처녀 총각이 나이가 참에 좋은 상대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다. 직장 들어갈 때가 되니까 팀장, 과장이 되었다. 그러니까 어느 때에 꽉 찬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은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을 모세가 그때서야 인간적으로 좀 성숙이 돼가지고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형제들을. 그런데 30절은 달라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왜요? 23절에는요 자기 형제를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자기 동족들이 다 일당 노가다 주워 맞고 얻어 맞으면서 일당 노가다 살이에요. 오늘날 보니까 애굽 사람 관리자가 자기네 이스라엘 사람 하나 죽도록 때리고 있는 거예요. 죽도록 때리고 있으니까 그걸 말리더니 반대로 때려서 그 애굽 사람을, 관리자를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끌고 가서 모래 속에다 묻어버렸어. 그 다음날 또 이제 나가보니까 이번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었어.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그게 26절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같은 민족인데 어떻게 서로 싸우냐. 27절 그 동물을 때리는 사람이 모세를 밀쳐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때려 죽이려고 하냐 하니까 모세가 아무도 안 본 줄 알았더니 본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29절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했어. 신고당할까 봐. 그래서 어떻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미디안 광야는 애굽에서 한 달쯤 가는 사막 한가운데예요. 거기서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들 둘을 낳고 40년 지났으니까 80이 된 거죠. 모세가 80살 때라고 하는 게 3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31절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자, 여기 30절, 거기 23절에 40이 됐다는 건 인간적으로 철들었다. 그래서 사람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웃도 돌보고, 아내한테 소리 들은 사람이 소리도 안 지르게 되고, 근데 여기 30년은, 이 30절은 40년이 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40년 동안에 사막에서, 그래요, 왕자,
애굽의 공주의 양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상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상당한 지위를 배우고, 그래서 우리 1절 보세요.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라고 나와요. 근데 21절 보세요.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즉 이집트 왕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양자로 기름해. 21절이죠. 그렇게 나와요. 그러고 나서 22절에 그렇게 길러가면서 모세가 이집트의 모든 지혜를 배우고 일들을 다 배워서 굉장히 능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0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형제들을 돌볼 생각이 되었다. 즉 가득 차게 되었다. 그 사람이 자라났다. 그 사람이 철이 많이 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막으로 도망가니까 많이 배운 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 그냥 양들만 데리고 염소 데리고 다녀. 그 속에서 기도가 많아진 거예요. 여기 모세가 애국 사람을 때려 죽였다는 말은 성질이 불같았다 안 같았다? 불같았다는 거죠. 예. 아무리 화가 나도 사람을 때려 죽여 몇 번 때려갖고 쓰러져 피 흘리면 너희 집 까불면 죽어 이러고 가지, 쓰러져 피 흘리고 기절한 사람을 죽기까지 때리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모세 안에 악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악성과 독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번에 무슨 뉴스에 그 신호가 떨어졌어요. 그자 차가 하얀 차, 검정 차, 노란 차, 빨간 차 섰어요. 빨간 차가 제일 작은 차야. 근데 저 뒤에서 우리 카니발 같은 차가 쫓아오더니 그 빨간 차를 팍 들이박는 거예요. 빨간 차, 조그만 경차니까 뒤가 박살났어. 자기도 박살. 근데 뒤로 또 가더니 또 쾅! 또 쾅! 그랬더니 이 경차가 그 앞에 검정차를 들이박고, 검정차가 그 앞에 노랑차를 박고, 노랑차가 그 앞에 흰차를 들이박았어. 그래 뒤로 물러나는데 자기 차도 본네트가 떨어지고 다 인도로에서 도망가더니 우회전하고 골목으로 도망가 버렸어. CCTV로 잡았는데 왜 그랬더니 저 뒤에 사거리에서 건방지게 경차 주제에 내 앞으로 확 끼었다 이거예요. 열이 불같이 나가고 쫓아와갖고 어디 죽어봐라 팡 부딪혔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부딪혀갖고 화가 안 풀려서 뒤로 가서 또 꽝! 4번 박아서 그 차를 뒤를 완전히 박살냈다. 그래 기분이 좀 시원해지면서 그때서야 아 이거 큰일 났구나. 그때 이거 큰일 났구나. 그리고 뒤로 인도로 해서 골목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CCTV 많아서 CCTV 쫓아가면요 다 잡아요. 시간이 좀 걸리지. 자, 그렇게 들이박은 사람은 23절에 나오는 나이가 40이 되매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렇게 차를 4번이나 앞차를 들이박은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는 여기 모세가 40이 되니까 자기 형제를 돌볼 생각이 났다는 거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로 들이박은 사람은 이제 6살, 7살밖에 안 되는 거야. 완전히 철부지 바닥이야. 네. 우리 권사님 행운목을 저렇게 하나로 묶어서 딱 물에 담가 놓으니까 너무 좋아. 진짜 좋아요? 네. 너무 좋아서 야 권사님도 이제 안목이 점점 늘어나시나 보다. 안목이 좀 더 아름답게 하고 멋지게 하는 안목이 점점 늘어가시는가 보다. 예. 목사도 그래요. 20살 때 설교한 거, 30세 설교한 거, 예,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 30절은 40이 참해. 하나님이 그 불같고 사람을 때려 죽이는 그런 악성이 있는 이 모세를 저 사막으로 쫓아내셔갖고 거기서 결혼해서 그 사막 속에 텐트 치고 사는 거죠. 거기서 살면서 할 게 뭐 있겠어요? 양 보고 그 많은 시간 양떼 목을 풀 먹은 다음에 바위에 앉아서 막대기 들고 넉넉 있다가 자기 인생 한탄을 한참 했을 거 아니에요. 10년은
내가 그래도 애굽의 이집트의 공주의 양자로 아주 부족함 없이 사는데 이게 뭐냐? 한탄을 10년을 했을 것 같아. 20년째는 후회를 또 10년 한 것 같아. 30년째 가서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또 후회할 거야. 그 다음에 40년째 가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인생 80입니다. 인생 80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줄 믿고 영광의 때가, 축복의 때가, 비전의 때가, 희망의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지금까지 40년 동안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할렐루야. 우리도 지난 13년 동안 여기 오고 막 감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13년이 지난 후에 들어 쓰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제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꿈이고 비전이에요. 육신적으로 철이 들어 가득 찰 때가 됨에 있으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참회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카이로스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33절,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신발은 뭐예요? 내 발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내 육신의 발이죠. 가시 박히거나 뭐 유리 조각이나 돌 조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지만 동시에 이 신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무게예요. 예, 내 삶의 모든 내 몸무게를 다 맞춰주는 게 신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에어 쿠션 있는 신발이 와서 그 안에 에어 공기가 들어와서 밟으면 슉슉 바람이 들어오면 푹신푹신한 신발이 있잖아요. 예, 저는 발바닥이 편평족이라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발바닥을 볼록 튀어나오게 하는 그걸 항상 넣고 다녀요. 그런 깔창이 있어요. 그 깔창 밑에 볼록볼록 오는 게 딱 받쳐져 갖고 그래야지 발이 많이 안 아프죠. 1시간 서 있잖아요. 발이 되게 아파요. 예, 저는 이 발바닥에 아치가 없어요. 사람들 다 발바닥에 아치가 있잖아요. 아치가 없이 저는 완전 민자예요. 발바닥이 유전이에요. 그래서 그걸 받쳐줘야지 발꿈치하고 앞이 아프질 않아요. 군이요? 근데 그때 군의관이 부르더니 30만 원만 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그 말 전화를 했더니 너는 철 들어야 돼. 고생 한번 죽도록 하고 사람 좀 돼서 와라. 왜요?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닌다고 미워하셨어요. 교회 다니는 건 철이 없는 거고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너 헌금 갖다 주고 아빠가 벌어다 준 돈으로 옷 입고 용돈 쓰고 아빠가 벌어다 준 걸로 새끼 밥 먹고 잠자고 그리고 교회 가서 숙직해주고 철회하는 걸 숙직이라 그래요. 한 푼도 안 받아오고 이 멍청한 녀석아 군대 가서 고생 쇠 빠지게 하고 철 들어서 좀 와라. 그래서 가는데 차라리 잘 됐어요. 정말로. 거기서 제가 상병 때 하사로 뛰어 올라갔어요. 2계급을. 지휘자가 됐어요. 나중에 우리 부대 40명을 다 다스리는 사람이 됐어요. 그때 거기서 지휘하는 마음, 가르치는 마음, 리더십 이런 걸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고난이 유의구나. 우리는 군대 안 가서 좀 편하게 살고 그 기회에 대학을 마치고 직장 가면 얼마나 좋냐?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깽깽깽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 네. 우리 작은 애도요. 직장에서 대표가 그러더래요. 본부장이 대표한테 소개하면서 얘가 요즘 새로 들어와서 하는 애입니다. 근데 이제 28살인데 MZ세대입니다. MZ세대답지 않게 책임감이 있고 열심이고 밤도 새고 일주일에 2번 야간 일도 한대요. 그리고 아주 빨리 할 수 있고 실력도 뛰어납니다. 그렇게 대표한테 소개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얘가
사회생활 좀 하다 왔습니다. 그래, 딴 데 뭐 했대? 아니, 군대에서 장교 3년 있다 왔답니다. 얘는 군대 3년 힘들어 했거든. 괜히 왔나? 차라리 쫄병으로 갔으면 18개월만 하고 제대하는데 장교라 3년 고생했구나. 근데 지금 와서 뭐라는 줄 아세요? 3년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그러니까요.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23절에 나이가 40이 되매 이 뜻인 거예요. 사회 경험을 해보니까 3년 그 군대 생활 장교 3년 시스템 근무 12시간씩 근무하는 거예요. 헛고생한 게 아니구나. 나한테 약이 되는구나. 이걸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그게 뭐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근데 카이로노스의 시간은 좀 달라요. 같은 꽉 찼다, 채웠다, 만족했다, 성취했다, 완성했다, 만기됐다 이런 뜻이지만 여긴 영적인 게 채워졌다, 영적인 게 만족했다, 영적인 것들이 성취되고 영적인 것들이 완성되고 영적인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해드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3절에 때가 되면은 저 좀 보세요. 때가 되면은 인생의 삶이 이렇게 올라가서 됐다는 얘기지만 이 카이로스 때가 차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그의 삶이 훈련이 돼서 영적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 인생의 모든 질고와 무게를 내려놔라. 우리 삶의 모든 무게를 신발에 대고 있잖아요. 그 신발 벗으라는 말은 더 이상 네 인생의 모든 무게와 이런 걸 신발에게 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붙잡아라. 거룩한 곳에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놔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득 차게 되었다. 모세가 충만하게 되었다. 이런 말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보세요. 1장 15절. 다 같이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카이로스라는 의미로 생각하니까 이 귀절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됐죠? 때가 찼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과일나무로 말하면 이제 심었더니 자라서 잎사귀 나고 꽃이 피더니 드디어 열매가 맺게 되었다. 우리 여기 지금 하늘마가 줄기에 정말 열매가 지금 엄지손가락만하게 맺었어요. 이제 더 자라려면 좀 비료를 좀 줘야 돼요. 집에 있어요? 그거 좀 챙겨주세요. 신발장 앞에 좀 갖다 놔주세요. 뿌리에 죽으면 바로 말라 죽으니까 그 위에다가 이렇게 물에 타가지고 살살 뿌려주면 얘가 열매가 더 바짝 납니다. 1층도 좀 나왔는데 화분도 좀 갈아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뜨거워서 화분 갈기가 좀 그렇고, 그러면 화분이 커서 양분이 많아지면 열매가 막 수십 개 열리면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 또 따먹나? 어쨌나? 화분채 통째로 들어가나? 하여튼 덩쿨이 감기에 있어서 안 뽑힐긴 할 텐데. 자, 가라사대 때가 찼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제는 훈련이 되고 성장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이제 네가 예수 믿을 때가 되었구나. 예수 믿고 교회 나오라고. 야, 거기 뭐하러 가니?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집에서 낮잠 자라. 이렇게 거부하고 하던 사람이 마음이 이제 익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익어가니까 때가 차니까 복음을 믿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7장 23절에 때가 되매 하고 7장 3절 때가 참에 되매는 일반적인 시간, 참에는 따라합시다. 참에 이 30절 참에는 한번 거기다 쓸 수 있으면 써보세요. 참에 30절에다가 참에 동그라미 쓰시고 기다리시고 옆에서 지켜보시다가 기다리시고 옆에서 지켜보시다가
인생의 흐름에 개입하시는 시간. 그냥 아무 때나 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엄마는요, 지혜로운 엄마는 애를 키울 때 사사건건 개입하지 않아요. 근데 엄마가 사사건건, 엄마가 욕심이 많은 거지. 야, 그거 못해? 아니, 비켜. 내가 해줄게. 이거, 야, 그걸 못해. 일로,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해서 3살, 4살, 5살 자라잖아요. 그럼 학교 가면 공부를 못해요. 인내를 못해요. 공부해서 그게 이해되고 그게 머릿속으로 들어와서 가슴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가슴에 가득 찰 때까지 하는 것을 해본 적이 없어. 왜? 엄마가 다 중간에 다 꺾어버렸어. 저렇게 뭘 심으면 자라서 꽃피고 열매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심은 다음에 일주일 지났는데 안 자라. 그러면 A하고 쭉 뽑아버린 거야. 똑같은 일인 거죠. 지혜로운 엄마는 아이를 키울 때 사사건건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가 주님 어떤 일을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기도해요.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만들어가고 있어요. 또 그 일을 잘 키우고 있어요. 또 마무리해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할까? 그리고 정했어요. 그리고 일을 시작합니다. 시작할 때 혼자예요. 여기저기 알아보고 관청도 다니고 증명서도 받고 막 해야죠. 그 오만 걸 다 해봐야 돼요. 그리고 와서 자기가 뭘 찾아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키우고요. 업체를 키우고 가게를 키우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이 조금씩 돈벌이가 되면서 마무리돼 가요. 그리고 나면 뭐해요? 자그마한 소상공인은 이렇게 하는 거야라는 게 이제 딱 자기 안에 생겨요, 안 생겨요? 진상 손님이 와도 어떤 엄마하고 딸이 카페를 하는데 어떤 중년 아줌마가 와서 매일 와가지고 이렇게 보더래요. 이거 안 시키고 드리번 하더니. 그리고 한 10분 지나면 그때서야 시킨대요. 근데 한 10번 오더니 어느 날 이거 반쯤 먹고 나서 커피가 너무 쓰다고 다시 해달라고. 반은 잡수셨는데요. 그러면 환불해달라고. 반 잡수셨는데요. 했더니 그걸 갖다가 엄마하고 딸한테 확 갖다 끼얹었대요. 그러더니 얘기하더랍니다. 나도 카페 하는 사람이야. 저 건너편에서 그 동네에 카페가 4개가 들어왔대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니까 화딱지가 나갖고 온 겁니다. 그리고 보고 내가 커피 내린 거 내가 배워줄게. 나한테 배워. 이러더랍니다. 기가 막히죠? 글쎄 장사는 어떨지 모르지만 사람을 대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만들어가는 건.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손님이 왔을 때 뭐라고 하면 나가! 하고 소리 질러 아줌마죠. 참고 견디고 진짜 안 좋은 물건을 파괴하고 기물을 파괴하는 경찰에 신고해야겠죠. 그건 내가 싸울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어떤 일을 할까요? 기도하고 하나님 어떤 감동이 와서 정해지면 그러면 그건 이제 허가증 받으려고 하고 보건증도 받아야 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소리 만들고 그다음에 기구들을 갖다 놓고 요즘에 그 의정부의 목사님 부부 보면 보건증 받고 허가증 받고 건물주하고 계약해야죠. 그리고 그 회사하고 또 계약을 또 해야 돼요. 그리고 행정관청과 갖고 사업자 또 내야 돼요. 이런 거 머리털라고 처음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는 50대 중반, 55세, 58세인데 이제 인생 20대 경험을 해보고 계세요. 너무 신기하대.
감사한 건 즐겁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의욕이 나갖고 으쌰 으쌰 이러고 하고. 예.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제 패티 굽는 거, 그리고 빵 굽는 거, 그 위에다가 끼고, 예. 그 다음에 올려놓고, 빵이 이만해요. 수제라. 그리고 거기다가 막대기 2개 꽂고, 그리고 예쁘게 포장하고, 뭐 그런 것들을 지금 배우고 있어요. 예.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마무리하는 모든 시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때때로 진상손님, 어떤 우리가 감당하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그것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따라합시다. 그것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이 발달하기를 기다리신다. 극복하고 적절하게, 예, 우리가, 예, 기다리시는 거예요. 충분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적절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자녀야 하고 자연적인 인간의 인생의 시간 속에, 크로노스, 그 시간 속에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개입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할 때요? 한번 따라합시다. 뭘 할 때? 마음가짐이 잘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잘하는 중이야. 봐, 잘 됐잖아. 문제 생겼네. 문제 잘 이겨낼 거야. 문제 잘 비껴가고 문제를 잘 넘어갈 거야. 예. 이렇게 마음이 되면 하나님이 때가 찼어요. 그러면 오셔서 뽕 하고 축복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아니고요. 마음이 될까? 이거 하라 그러니까 억지로 하긴 하는데 될까? 홀레락 망하면 어떡하지? 난 죽는데? 때려칠까? 예. 정지한 마음인지 병든 마음인지 하나님이 옆에서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사건건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마음의 근육, 문제가 생기면 그 마음의 근육, 마음의 근육이 든든하면 이겨내잖아요. 예. 마음의 근육이 없어. 예. 남자분들이 나이 연세가 드셔서 다리 관리를 안 하잖아요. 근육이 소실되면 걷지 못해요. 제가 여기 중앙보호센터 하면서 보니까 80대 넘잖아요. 다리 근육을 안 키웠어. 유지 안 했어. 그러면 걷질 못해요. 10m도 못. 이 쌍지팡이 거기가서 주저앉아요. 다리가 근육이 없다 보니까 후들후들 떨어. 방 소파에서 화장실 가는데도 후들후들 떨고 가. 벽 잡고. 나중에 벌렁벌렁 기어가. 다리에 근육이 없어. 그냥 물렁물렁한 살밖에 없어. 마찬가지로 인생의 어떤 길을 걸어갈 때도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문제가 생기면 돌아가거나 넘어가거나 어떻게인가 해결하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병들지 않고 정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때가 참해, 40년 때가 참해, 13년 때가 참해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기 전에 벌써 마음으로 때가 참해. 할렐루야. 마음으로 먼저 때가 참해가 와야 되고, 또 직접 뭘 이렇게 뚝딱뚝딱뚝 하면서도 잘 될 거야, 될 거야. 그럼 아멘, 잘 될 거야, 아멘.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10년 돼도 교회가 부흥이 안 돼. 가족밖에 없어. 그래서 20년째부터는 뭐라고 하냐면 11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수요 예배나 뭐 금요나 뭐 이럴 때 아무도 없잖아요. 혼자 강대상에 서서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15년째부터 교인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랍니다. 때가 참해요.
가게 하는 사람, 가기 시작한 지 한 달 됐는데도 별로 사람이 없어. 2달 됐는데도 사람이 없어. 석 달 됐는데 거기서 2달 동안 카페 하면서 사람이 안 오니까 주희야 좀 있습니다. 간신히 월세만 내고 알바 봉급 주고 자기는 가져가는 게 하나도 없어. 예? 자기 아내가 150만 원 벌어서 그걸로 먹고 살아. 자기는 하나도 못 벌어갔어. 1년 반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햄버거집을 하라고 생각을 주셨대요. 햄버거집으로 바꿨대. 그랬더니 햄버거집에서 한 달에 2,800만 원 벌어갖고 다 500만 원씩 떨어지더래요. 네? 500만 원씩. 회사에는 주는 돈이 재료비 700만 원밖에 없었대요. 월세 100만 원 내고, 네 사람 인건비 주고 하고 다 정리하고 나니까 500 남은 게 자기께 되는 거다. 예, 언제요? 3년 반이 지나면서부터. 근데 그 전까지는 에이구 때려쳐 어떻게 하는데 아니 주여 마음을 꽉 차게 키워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마음을 꽉 차게 하는 기간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할 때도 그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꽉 차가는 마음이 되고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네,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출애굽기 19장이에요. 19장 6절입니다. 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라 올라가라는 말이죠. 열매가 실하게 꽉 차가라는 겁니다. 포도송이 보세요. 처음엔 요만해요. 근데 점점 자라갖고 이만한 고봉이 되잖아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익어가리라는 겁니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라.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때가 참회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때가 참회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처음에 와서는요 예배 앉잖아요. 우리 여기 교회 새로 오신 분들 보면 말씀보다 몇 명 있나 시설이 뭐 있나 드리번 이러다가요. 그러다가 뭐가 마음에 안 차면 숫자가 적은가 보다. 거기에 푹 아예 마음을 닫고 있다가 그냥 후다닥 축도하기 전에 도망가 버려요. 여기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마음의 자세가 드리라 하면 아무나 다 드릴 수 있어요? 권사님, 사모님, 우리 성도님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위해 순교하라 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자 이제 인생에 그만 살고 힘드니까 천국에 올라와서 기쁜 삶을 살아라. 천국으로 지금 올라와라. 이제 1분 있다 내가 데리러 간다. 아멘 할렐루야. 손 들어봐요. 1분 있다가 하나님께서 날 지금 데리러 간다. 이제 이 육신의 삶은 이제 사람 관계 다 끝나고 이제 하늘에 와서 기쁘고 즐거운 천사처럼 아름답게 살아라. 올라와라. 1분 있다 이제 내려간다. 할렐루야. 손 번쩍.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은요 애들 장가 시집 보낸 다음에 갈게요. 손주 대학 가는 거 보고 갈게요. 왜? 가기 싫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더 기쁜 삶이 이사 가지 않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쪽 살다 이사가는 것처럼 이제 이 땅에서 살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영적인 세상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해야 돼. 예, 우리 이사. 몸은 땅에 묻혀. 예, 우리 그렇잖아요. 땅에 흙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예, 흙에서. 그래서 어느 집에 장사는 아이고 아무개 어른이 돌아가셨네. 돌아갔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흙으로 돌아간 거예요. 흙으로 돌아간 거예요. 몸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근데 그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지옥으로 갈 건가, 천국으로 갈 건가. 예, 계시록에 보면 그 사람마다 그 사람의 일이 다 기록된 책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책이 있다. 생명책이 좋은 일 적는 생명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책이 또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한 나쁜 행동, 나쁜 말 한 거 이거만 이 안에 말을 안 했더라도 속으로 이거 저런 거 확 죽었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내가 확 찔러 죽일까? 이렇게 했던 거 다 기록된 책이 있어요. 우리는 회개하잖아요. 주여, 제가 예전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냥 확 밀어 차에 치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칼로 푹 찔러 죽이고 싶었어요. 연병 걸러 되져라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언제인지 날짜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 사람에 대해 그런 나쁜 마음을 가져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그럼 우리 사해 주실 거예요. 다시는 제 마음속에 사람에 대해서 죽이거나 나쁜 마음 갖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지금 전쟁 나는 나라 보세요. 저 러시아 사람들, 우크라이나 사람들 그냥 나쁜 마음이 아니라 그냥 죽이고. 어제도 저기 마트에다가 로켓을 쏘아가 미사일을 쏘아갖고 마트에 있던 사람들 싸우니 다 죽었대요. 러시아가. 근데 이번엔 저기 이스라엘이 그저께 가자 팔레스타인 난민 지구에 난민 학교에 미사일을 쐈어. 학교 학생들 100명이 죽었어. 그래 어떻게 해요? 서로 죽여라. 다 마귀 사단이죠. 마귀 사단은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부시고 망가뜨리고 죽이고 오염시키고, 지금 북극하고 남극, 그린란드 이런데 저기 빙하가 점점 녹아서 물이 40cm나 올라갔대잖아요. 바닷물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빨리 영향받는 데입니다. 그럼 인천, 부산 다 물속에 가라앉아 버려요. 인도네시아는 벌써 그 수도 자카르타가 벌써 5분의 1이 물에 잠기기 시작했어요. 수도를 그래서 저 내륙 산 언덕 있는데 그런 데를 지금 옮겨갑니다. 수도를 옮겨가요. 그거 옮겨가는데 뭐 8조 원이 든대요. 거기다 뭐 전기, 하수도, 상수도 다 다시 깔아야 돼요. 도로도 되고. 그걸 우리나라가 좀 맡으려고, 우리나라 회사들이 맡으려고 지금 우리가 카이노스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심령을 믿음 안에 키워나가는 때가 참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때가 참회라고 하는 모세는 왜 몇 년이요? 광야에서 40년이 걸렸어요. 다윗은 13년이 걸렸어요. 사울 왕이 군대 2,500명에게 죽임을 당하고 쫓기고 동굴 속에서 자고 하다못해 블레셋 장군 밑에 가서 사환 노릇하고, 블레셋은 야, 몇 년 전에는 저놈이 우리 죽이던 놈 아니야? 죽이자. 그랬더니 미친 척 눈을 위로 뜨고 침을 질질 흘리고 거품을 막 물고 칼 들고 죽이려고 얘 미친놈이잖아. 냅두자. 그런 참 비참한 세월을 13년을 지냈어요. 그 세월 속에서 마음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은 깨지고 영적이고 생명적인 건 자라나서 때가 차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가운데, 뜻 가운데 되어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키우고요, 심령을 키우는 은혜 역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귀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여 임하소서.
말씀의 승명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 성도님, 사모님, 저에게도